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노예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서 눈광물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예수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나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시는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 시름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경배했던 대표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저 헤롯 왕과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특히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하죠.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별의 인도를 받으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출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죠. 당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을 듣고는 당혹스러워하며 웅성거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누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예물 바쳤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정작 이방인 출신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나 이방인 출신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출신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전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의 종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장차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황금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바로 이방인 출신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황금을 바친 것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혀 왕의 탄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질적으로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 권력에 미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들까지도 기꺼이 죽일 수 있었던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과 또 그분이 누워 계셨던 말구요가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향유를 바쳤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분은 왕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신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겁니다. 이처럼 유향은요, 예수님은 성인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경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해야 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인 헤롯도 유대인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를 인간의 수준으로 깎아내려고 합니다. 단지 그분을 선지자로
또 스승으로,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험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보여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을 늘 기억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대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을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교회학교를 기획하여 주셔서 그대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100배, 1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이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또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와 맺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동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